오늘날 563도를 맞이해서 MBC 텔레비전에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밥풀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행했는데요. 햅쌀로 지은 밥을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담아놨습니다. 두 군데다가 담아놓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또 한쪽에는 짜증나라고 하는 걸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MBC 아나운서실 입구에다가 놓고 아나운서들이 기분 나쁘면 짜증나라고 써있는 곳에 밥에다 대고 짜증을 다 내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화를 내고 욕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가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와서 고맙습니다라고 써있는 곳에 가서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좋은 말을 거기다 많이 하라고 이거를 4주 동안 시켰어요. 정말 아나운서실에 있는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4주 후에 드디어 이제 카메라가 들이대고 그 병에 들어있는 햅쌀을 어떻게 변했는지를 뚜껑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고맙습니다라고 써있는 그 밥은 하얀색 곰팡이가 펴있고 냄새를 맡으니까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반면에 짜증나라고 써있는 그거를 열었어요. 딱 여는 순간에 카메라가 들이댔는데 새카만 곰팡이가 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악취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들 사람들 속에는 다 밥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밥이 들어있다고요. 다 밥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끊임없이 짜증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욕하고 속상하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들리면 내 안에 밥이 어떻게 되지요? 그 유리 안에 병기에 들어있는 밥처럼 썩어지고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니 그 몸이 온전하게 건강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랑해, 고마워, 아름다워, 예뻐, 좋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 이 안에 있는 밥이 어떻게 돼요? 이게 하얀색 곰팡이가 피면서 구수한 냄새가 나듯이 우리의 몸 오장육부에 영양이 골고루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밥은 주면서 끊임없이 욕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말한다? 그 사람 죽이는 거지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성경에 보면 잠언 성경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갈려있다는 거예요. 이 혀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사들이요 사람을 째고 수술하고 이런 것만 의사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의 말 한마디를 듣고 환자들이 절망해서 죽음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들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수술만 잘한다고 좋은 의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해 주마. 하나님은 언제나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끊임없이 어떤 말을 내가 사용하고 있나?
계속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남 죽이는 얘기만 하고 욕이나 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마.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계속 그들이 말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죽여주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뺑뺑뺑뺑 그 광야길을 헤매다가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다음 세대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으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일평생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를 잘해줘서 일평생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신학대학에 박사학위 공부하는 한 여학생이 있는데 그 참 밝게 조교 생활도 하고 너무 밝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의 집안이 어떤가를 뒤져봤는데 이 학생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그 어머니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 새어머니가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회사만 출근했다면 애들을 이잡듯이 패고 때리고 아주 못쓸 엄마예요. 그런 이 어머니 잘못된 이 새엄마 밑에서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밝게 자랄까. 나중에 이제 알고 봤는데 그 아이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되던 해인데 줄반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실 청소를 끝내고 선생님 출석부가 있어서 교무실에 갖다 드리려고 갔는데 교무실에 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안에서 선생님들끼리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우리 반에 김혜경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참 애가 똑똑하고 착하다고, 엄마가 9살 때 세상 떠나고 새엄마 밑에서 자라는데 어찌 그렇게 착한지 모르겠다고. 이러고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아이가 눈물 나도록 고마운지. 세상에 아버지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어머니도 몰라주는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담임 선생님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세상에 담임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 그날부터 열심히 책을 읽고 숙제해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아이는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땐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아이가 공부하는 길이 열려져서 지금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 교무실에서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다고. 사실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의 말 한마디가 사실 여러분의 삶을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붙들고 인도하는지도 몰라요. 그 반면에 부모된 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이 많다고 끊임없이 욕하고 비방하고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비판하고 욕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평생을 마음에 고생을 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일평생을 살다가 아내를 만나가지고 사는데 아내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 부모한테 받은 충격이 크니까 이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냥 아내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집안에 분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보면 남편이 왜 별것도 아닌 말에 저렇게 화를 내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남편에게는 옛날에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상처를 이해를 못하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 부모로부터의 받은 이 스트레스와 아픔들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함부로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건 그건 아주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의 평생을 죽이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우리의 입술의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들여다보면 49절에 요한이란 제자가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사실은 이게 편협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인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니라. 편협적인 생각을 가졌어.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고 저렇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 자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자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속이 강화 밴댕이 속이 돼가지고 자기가 좁은 줄은 모르고 그 좁은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싸우고 말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그러지 말아라. 그거 옳은 일 아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고기들이 있는데 강화 밴댕이는요, 밴댕이는 잡자마자 틱틱틱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데요. 특히나 속이 좁아가지고 틱틱틱하다 죽이네. 그래서 강화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에서 잡아가지고 바깥에 내도 오랫동안 사는 고기가 있어요. 잉어라는 고기. 잉어는 굉장히 오래 살아요. 잉어는 그렇게 그래서 잉어 속은 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넓어야 돼요. 좁아가지고 안목이 좁고 생각이 좁고 그런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보면요, 남편 평생 동안 어려워요. 아내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그 좁은 문으로 좁은 잣대로 나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말이야 잘못됐다고 재단하고 야단하고 막 그래 보세요. 그 아내는 평생 불행한 거예요. 좀 마음을 넓히세요. 넓은 마음으로 아내를 수용하세요. 할렐루야. 그 아내가 어렸을 때 어떤 아픔을 당했는지 알았어요? 그 아내가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 알아요?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너무 남편들이 속이 좁은 거예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넓히면 되는데 그걸 자기의 잣대로 판단해서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아내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황혼 이혼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넓혀야 돼. 빨리 내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은 안 되니 소갈머리 이게 밴댕이 같은 이거 빨리 이걸 넓히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다처럼 넓어야 된 마음, 넓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시지 않고 그의 마음을 바다처럼 넓히셨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다처럼 넓어야 돼. 그 다음 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니까 전부 굴 속으로 어디 산으로 도망을 갔다가 전쟁이 다 끝나고 보니까 나라가 없어졌어. 이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하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방인과의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54절을 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셨어요.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 우레의 아들. 여러분 왜 천둥번개가 칠 때 우레 알잖아요. 우르릉 꽝꽝 하는 우레. 이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아주 불같아 가지고 조금만 뭐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레와 번개처럼 막 그냥 소리를 내고 막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살리러 온 거지 죽이러 온 게 아닌데 예수님 반대한다고 그 마을에다가 불을 내리라니 그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건 용납지 않는 거지.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좀 나쁘다고 내 마음 좀 상했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했다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참 많지요. 찰스 캡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원래 이 목사님은 이 미국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미국의 농사들은 몇만 평씩 되는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대단히 농업을 하는 거지요. 이분은 농업으로 굉장히 농업으로 성공한 성공한 분이었는데 잘 사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너는 네가 지금 농부로 성공한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자꾸 주님께서 소명의식을 일깨워줘서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목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빚을 지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피폐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 고생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이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몇 날을 기도를 하고 엎드려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이상하게 교인들의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교인들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봤더니 딱 이분들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읽고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 말이요, 말. 이 언어, 말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 말. 이 교인들이 말이 잘못됐어.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쓴 책이 뭐냐?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도 서점에 가서 좀 사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걸 사서 병원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읽고 그랬는데 그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행하게 만들길 원하시냐 이거야. 하나님이 저주하고 안 되게 만드실 하나님이야 이거야. 이걸 교인들에게 강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선택했냐고.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지요. 잘 살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지 우리를 불행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아닌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원인이 뭐냐? 내 귀에 속삭이는 악한 마귀의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이. 사탄은 늘 말해요. 너 옛날에 그 죄졌잖아. 너 그러니까 안 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질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성공 못해. 너는 끝장났어. 이 말을 자꾸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입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남도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풍요로울 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성도들에게 아예 문구를 적어서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 앞에 써 있는 글을 읽고 힘있게 외치고 출근을 하라고. 그리고 성경을 써줬어요. 그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저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제 선포합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써붙여 놓고 매일 아침마다 그걸 3번 외치고 그리고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쳤더니 그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가 바뀌어지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향해서 또 써주는 글이 있어요. 마귀는 안 된다고, 죽을 거라고, 당신은 이번에 병들었으니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의로운 애를 떠올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신뢰합니다. 나는 병에서 놓여놨습니다. 건강합니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안 돼. 망할 거야. 빌어먹을 것. 끝장났어. 나는 더 이상 길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빨리 입에서 떼내버리라는 거예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난 잘 될 거야. 앞으로 나는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 여러분 모두 이러한 이 언어, 말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을 바꿔야 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어요. 74년 전에 대한민국은 일본 사람들한테 강점을 당해서 일본 말 쓰고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36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일본은 경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대한민국은 망할 거라고, 끝장났다고, 아예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우리끼리 끊임없이 이 언어와 말로 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지금 말에 이거 참 큰 문제예요. 긍정적인 언어, 잘 된다는 언어가 없어요. 텔레비를 틀어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고 희망적인 말하는 곳이 없어요. 원당 반석교회는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라도 좀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 기자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했는데 마이클 무린이라고 하는 이 기자가 한국에서 15년을 살다가 가면서 쓴 글이에요. 대한민국 나쁜 점도 몇 가지 있지만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은 훨씬 더 많다라고 그분은 써놨어요. 평균 IQ가 105 이상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세계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IQ가 105 아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아닌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은 105 이상 거의 다 된대. 그렇게 똑똑하대.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고 평균 노는 시간은 세계 3위.
잠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밤에도 안 자. 근데도 어떻게 또 출근하는지 몰라. 대단한 나라예요. 문맹률이 1% 미만이요.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시골 할머니들도 지금 다 써. 다 한글을 배워서 다 알아. 대한민국처럼 똑똑한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미국 가잖아요. 미국인인데 영어를 못 읽고 영어로 편지를 못 쓰는 미국인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미국인이면 미국 말을 할 줄은 알지만 쓸 줄을 모르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한국은 얼마나 축복했던 나라인지 몰라요.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세계 8개국인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나라 세계 5개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일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일본 사람들 얼마나 대단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대단한 나라지요. 세계에 여성부가 존재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예요.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여서 대한민국에 지금 방탄소년단이라고 BTS, 이 방탄소년단은 지금 영국을 뒤집어 놓고 지금 프랑스를 뒤집어 놓고 미국을 뒤집어 놓고 전 세계 브라질 엄청난 수많은 젊은 아이들이 한국의 K-팝에 매료돼 가지고 지금 방탄소년단이 가기만 하면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데 대한민국 우리 꼴찌 나라 아무도 아닌 나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세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을 우습게 합니까? 세계가 깜짝 놀랄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봉사국 4위인 나라,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한글로 그 나라의 문자를 가르쳐주는 나라가 3나라예요. 유엔이 적극적으로 해요. 왜? 한글만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 특별히 우리들 언어 가운데 흥흥, 킹킹, 캉캉 뭐 이런 말들을 한국어로는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1300언어를 써요. 일본어로는요 300개도 못 써. 중국말은 겨우 300개 쓴대요. 킁킁 캉캉 캉콩 이런 거 어떻게 써요? 걔 못 써요. 없어요. 대한민국은 다 써. 이런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 있는 나라예요. 왜 한국이 망할 나라입니까? 인터넷, TV 최고속 통신망의 세계의 최고인 나라이고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나라여서 특별히 기가 센 민족이라고 이분은 써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강한지 강대국들에 대해서는 항상 놈자를 붙인대. 미국 놈, 러시아 놈, 떼국 놈, 외놈, 놈자를 다 붙인대. 그런데 대한민국이 참 놀라운 건 가난한 나라한테는 절대로 놈자를 안 붙여. 아프리카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는 사람들이라고 붙이지 놈자를 안 붙이는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강대국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센지 몰라요. 대한민국. 한국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광활한 대륙을 갖고 있고 끝없는 사막, 넓은 땅을 갖고 있지만 그 대인이라고 부르는 중국 사람들은 난징에서 일본 사람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중국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일본의 천황이라든지 일본 사람을 죽이려고 저격하려고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보세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총독을 쏴서 죽이고 윤봉길 의사, 여러분 훌륭한 의사들이 얼마나 이봉창 의사 같은 분들이 도시락 폭탄 가지고 외적들을 물리치는데 그 거두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희망이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가 다르고 한국은 얼마든지 어려움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일어설 수 있는 나라라고 전 세계에서 IMF를 그렇게 고속적으로 빠르게 탈출해서 나온 나라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을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딨냐? 대한민국 백성들의 입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망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립시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축복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거예요. 내 아들, 딸들도 책임져 줄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인천의 제7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하는데 방기광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기광이라는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그 엄마가 매일 와서, 그 여전도 회장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우리 기광이한테 욕할 때 그냥 욕하지 마시고요, 이 서울대학 갈 놈아, 이 박사 될 놈아, 이 교수 될 놈아, 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셨지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교수? 서울대학? 아이고, 24등 하는 놈이 무슨 교사인데. 그런데 그 엄마는 늘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전도사 끝내고 부목사로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기광이에요. 기광이 전화 왔구나. 무슨 일이니? 목사님,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서울대 갔어요. 얼마 안 있다가 저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석사, 박사 다 썼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엄마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한테 저주를 퍼붓고 못된 놈이라고, 공 같은 놈이라고, 안 되는 놈이라고, 평생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돼요. 복된 말 합시다. 축복의 말을 사용합시다. 남편을 축복합시다. 아내에게 복을 주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말이 바뀌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당반석교회 절대로 이 교회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재단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평안히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함부로게 말하지 마세요. 가족 식구들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